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항상 뭘 날려야 되죠? 살인미소. 다시 한번 살인미소를 날리시면서 주 안에서 멋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보니까 5분에서 7분 사이가 고비입니다. 그 고비를 좀 잘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보통 은사장 이렇게 부르죠.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9가지의 그 성령의 은사를 소개하고 또 후반부에 가면 한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오늘 고린도서 12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초반부에 보면 바울이 이 은사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교회 안에 부어진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 바르게 기능하는 데 있어서 시금석과 같은, 표준과 같은, 어떤 기준과 같은 그런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한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직분도 여러 가지나 그 직분을 세우시는 주시는 분 주님도 같은 분이고 또 사역도 여러 가지지만 그 사역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곧 성부는 같으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처음에 신앙 고백하는데 그 신앙 고백의 대상이 누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혹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 가장 정확한 대답은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100점입니다. 그것은 물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직접 게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을 살펴보면 우리 인간편에서 그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삼위일체라는 말 외에 더 좋은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또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항상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낡은 교리의 창고 속에 집어넣어놓고 별로 사용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갖고 있긴 하지만 실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일신론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무의식 중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식을 통해 얻게 된 수없이 많은 은혜의 보고들을 우리는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21세기 이 시대를 향한 이 어떤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시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우리는 교회다라는 주제와 연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그 기능을 바르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세우신 분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다. 교회 안에 있는 사역과 은사와 직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정말 우리가 교회의 원형을 찾고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교회의 바른 모델을 세상 속에 제시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의 원형을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재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의 개념은 구별과 하나님이 공존하는 개념이에요.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정립하는데 수없이 많은 세월을 보냈죠,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정리하기를 두 가지 개념으로 정리했습니다. 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내재적 삼위일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시느냐, 그건 우리 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놓은 개념이 뭐냐면은 상호 침투라는 개념이에요. 상호 침투. 헬라어로 페리코레시스 그러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완전한 빛 가운데 상호간에 완전히 서로를 침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독립적으로 구별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성부는 분명히 성부십니다. 성자는 분명히 또 성자십니다. 성령은 성령이십니다. 성부가 성령이고 성부가 성자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좀 연세가 되신 목사님들이 삼위일체를 성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해 준다는 그 의욕으로 어떻게 비유를 들었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세요, 성도님들 나를 보세요.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목사죠. 우리 집에 있으면 아이들에게는 아빠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심각한 이단이에요, 이단. 양태론이라고 해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목사님들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 목사님들의 의도만, 동기만 여러분이 받아주시고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은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경륜적 삼위일체는 뭐냐면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완전한 빛 가운데 서로를 침투해가지고 한 본체를 이루고 계세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그래요.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다. 왜입니까? 당신들은 삼신론이다. 삼신론. 삼신을 믿는다. 성부를 믿고 성자를 믿고 성령을 믿는다. 그렇게 공격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되고 독립적인 분이지만 그냥 독립적이고 구별된 상태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상호 침투를 통해서 완전한 한 본체를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고백한 네 고백이 맞도다. 율법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되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세 분께서 완전한 한 하나님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비예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비유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해가 부족해도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이해 속에 다 들어오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보다 더 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해 속에 다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해를 초월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다만 그분께서 은혜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실 뿐입니다. 할렐루야. 경륜적 하나님 이 삼위일체는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 또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의 모든 것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성령 시대 맞습니다. 저는 오순절 교단의 목사예요. 누구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제가 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시대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사역하십니다. 성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 아버지께서 내게 들려주신 것만을 나는 증거하노라. 그러므로 성령의 시대지만 여전히 성령 안에서 성부께서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성령 안에서 성자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하고 우리 교회의 원형을 찾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본다면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또한 하나입니다. 공동의 한 목적을 위해서 같은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런 관점에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님은 그의 뜻을 따라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각 개개인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은혜로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를 나타내는 말이 카리스마인데 누가 저한테 카리스마가 있으시다고 그래요. 네. 카리스마 있습니까? 카리스마가 있어요. 이건 저를 높이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제게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만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예배당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털 빠진 꽁만 주워요. 이 카리스마란 말이 카리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카리스란 말의 뜻이 뭐냐? 그게 은혜예요. 은혜. 성령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은혜로 우리 각자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은 왜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교회의 모든 직분이 세워지는 게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성부께서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사역은 아버지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일하는 사역은 성부와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팀워크로 이 모든 일을 함께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있지만 상호 내주하며 함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이 모든 세계를 지금 통치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그 뒤를 따라가는 작은 예수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므로 교회 은사와 직분과 사역 역시 반드시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하나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바르고 참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 공동의 목적 안에서 어떤 은사든 어떤 직분이든 어떤 사역이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목적으로 해서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비를 넘어서셨어요. 이제부터는 쉽습니다.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성경과 교회사 속에 등장한 세 가지 모델을 우리가 예로 들어가지고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카톨릭의 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카톨릭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카톨릭은 직분을 계급화해 버렸어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하나됨이 돼야 되는데 직분을 계급화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제 직분을 계급화하기 위해서 많은 상징들이나 의식들 이런 것들을 신성시했고 또 사역을 특수화시켜 버렸어요. 직분을 계급화하다 보니까 사역을 특수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제만 할 수 있는 일, 사제는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렇게 인위적 구분이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분명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은사를 통해 주님의 교회가 더욱 힘있게 세워지게 하시는데 은사를 전부 억압하게 돼버렸어요. 직분을 계급화하면 사역이 특수화되고 은사가 억압당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빗대어서 시금석에 되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카톨릭을 판단하자면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균형을 잃었어요.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에 이 직분의 계급화 때문에 마녀 사장이 있었던 것이고 종교 재판에 끔찍한 비극들이 일어났던 것들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배경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 스스로도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도 오늘 고린도서 저 앞부분 보면은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아주 탁월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아주 대단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막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은사를 가지고 있는 각 개인이나 그 은사 자체에 치우치게 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직분을 경시하게 되는, 직분을 무시하게 되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자기 교회의 개척자인 사도 바울의 권위마저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무리가 생겨났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정말 볼상사납게도 자신의 권위를 변호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쓰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균형을 이루면서 은사가 강조되고 은사가 강화되니까 직분이 무시되어 버린 거예요. 직분이 무시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역이 질서 있게 안 돼요. 무질서하게 됩니다. 사역을 질서 있게 원만하게 해나가지 어렵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말은 많은데 열매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새는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신앙의 열매를 찾아보기 어려운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서에 등장한 교인들이 저지른 죄들 목록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어처구니없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까요?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와 성관계를 갖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자기 친모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그 뒤에 아내, 그러나 법적으로는 어머니예요. 이게 교회 안에 버젓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지경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은사가 그렇게 풍성했는데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직분에 치우쳐가지고 균형을 잃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치우쳐서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되는 것이죠. 교회 분열은 은사를 강조하면 분열돼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본 이 12장에 은사의 가르침이 있는 이유는, 특별히 은사에 대한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서에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부족해가지고 은사를 장려하고 촉진하고 격려해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은사가 너무나 넘쳐났고 오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고린도전서 12장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지난주 민걸 목사님께서 설교한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교회를 세 번째 모델로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우리가 회상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갔죠. 한참 막 열심히 신나게 세워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무리가 왔어요.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는다고만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그래 예수 믿어라. 근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이 천하의 바울 앞에서 이런 헛소리를 하니까 바울이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무리들과 함께 변론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변론을 통해서 문제의 가장 심각한 본질을 온 성도들이 다 깨달아야 되니까 다툼과 변론의 자리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을 나누고 변론을 나누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될 때 이방인 교회에 이 바울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저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 예루살렘 교회에 그 주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이 문제를 의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파토 내버리지 않고 거기서 그냥 머리끼리 잡고 막 싸우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상관 안 해도 될 수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까지 일부러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먼저 공개적으로 양쪽 모두의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이쪽도 소명하고 저쪽도 소명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둘 다에게 주었습니다. 소명을 다 들은 후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따로 모였죠. 사도와 장로들이 또 많은 변론을 또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제 생각으로는 그 옛날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을 상기하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때를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정에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아주 결정적인 마지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잠잠한 거예요. 베드로의 그 카리스마로 그냥 확 한마디 하니까 무리가 조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긴장감이 돌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한번 재차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 아니라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어떻게 보면 사도의 반열에 넣는다는 것도 애매할 수 있는 그 야고보가 일어서 가지고 최종 결론을 짓죠. 그리고 야고보가 결론을 지었을 때 거기에 있던 사도들이 다 아멘, 주님의 12사도 다 아멘, 바울 사도 바나바 다 아멘, 거기에 모였던 모든 장로들 다 아멘. 그리고 일사천리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방인 교회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주님의 이 교회의 역사가 마무리 지을 때까지 그것은 놀라운 모델이 돼가지고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은사가 다 달랐어요. 바울의 은사가 달랐고 바나바 은사가 달랐고 베드로 다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같은 사역을 섬기기도 하고 다른 사역을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에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됐다는 것은 교회 직분자들이 모든 성도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의 다양한 은사를 존중해 줬다는 거예요. 풍토가 그랬다는 거예요. 풍토, 바탕이. 그래서 성도들이 계급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분이 계급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누구 눈치 막 쭈뼛거리며 보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마음껏, 성령이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따라가면서 마음껏 주님의 일들을 하니까 복음이 엄청난 파괴력으로 이방교회 우죽순처럼 막 생겨났던 것이죠. 그것이 먼저 전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은사들이 밖에 나가서 막 그렇게 그냥 마음껏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문제가 터지자 이 은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그 직분자들께 모든 문제를 의뢰하고 맡기고 그분들의 결론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가톨릭 교회는 직분에 치우쳐서 밸런스를 잃어버렸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치우쳐서 밸런스를 잃어버렸죠.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이 교회는 밸런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보편적 교회의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의 교회를 소개한 바울, 우주적 교회를 소개한 바울, 그 가치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제 우리 교회다움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양쪽 극단에 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류의 여러 가지 학문의 발달도 보면 항상 양쪽 극단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싸워요. A or B 이렇게 싸웁니다. A냐 아니면 B냐 이거예요. 그런데 학문이 점점 발달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통합이 되느냐? A and B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담의 모든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A and B라는 균형 있는 감각을 가지고 교회를 함께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가톨릭의 우를 범해서도 안 되고 고린도 교회의 우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담이 명실공히 교회 원형을 추구하고 그 노력을 통해서 한국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바른 영향력을 끼치기를 정말 원한다면 교회의 그 원형을 다른 곳에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그 교회의 분투 속에서 우리는 교회 원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가 왕족 제사장님을 인정하고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존중하고 장려하고 촉진해주고 노력해야 됩니다.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어느 누구도 직분을 계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걸 목사님, 이현웅 목사, 각 부서의 치프들 그 어느 누구도 직분을 계급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직분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계급화하지 말자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1절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리고 사역을 특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목사님만이 할 수 있다. 성도님도 은연 중에 그런 생각하지면 안 돼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저건 평신도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 저런 건 장로님들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성령의 이끄심이 있으면 순종하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직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돼요. 지혜롭게 소화하고 균형 있게 다 정리하고 의논해 다툼과 변론 신나게 하고 다툼과 변론 뒤에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그렇게 해서 다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감각, 이 가치관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부여받은 다양한 은사를 존중하고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지원해 줘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지체들은 주님이 세우신 직분을 존중해야 합니다. 높아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균형 있게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데 꼭 필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는 것입니다. 각자 받은 은혜대로 은사대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곤란을 당하게 되면 또 사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당하고자 하는데 고민스러울 때가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막 무조건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놓고 같이 다투고 변론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 내 경험, 내 생각이 이런데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성경을 놓고 다투고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때 목사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목사들의 권위에 그걸 맡기고 그 결정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쯤 되어야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다움이 이런 교회가 그래 이 정도 되어야 세상을 섬기고 왕족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탄에게 매여있는 영혼들을 빼내올 수가 있고, 교회에 형편없이 타락된 이 지경 속에서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다시 세워서 세상 가운데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세우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독립되면서도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뒤로 물러서게 할 줄 아는, 그래서 협력으로 나아갈 줄 아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격려해 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 찔림이 있는 분들, 오늘이 축복받을 기회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혹시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너무 중요하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받은 감동대로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